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들에게 직접 복음 사역 현장에 이제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권능 안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도록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처음 이제 4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였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12제자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첫째는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을 보내시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을 더욱더 12제자를 통해서 확장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12제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메인 되는 이슈는 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주로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 사역을 이제 하게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마을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을, 생활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정관념과 그런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고향을 떠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와 나사렛 그 고향 마을에서 사역하실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에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들은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의 그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고향 마을에 미련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다른 마을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과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런 어떤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도 그들 스스로가 복음 사역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전도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이 전도 훈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하셨는지 그걸 그대로 보고 그들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전도 훈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도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으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가치관 그런 걸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최선의 제자된 도리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각자가 자신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 인류를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각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2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전도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왜 2명씩입니까? 그러면 12명이면 몇 개 팀이죠? 6개 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은요, 유대인 사회 그 관습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증인을 쓰는 데 있어서는 2명 이상이 되어야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19장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이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2명, 3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증언으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명씩 팀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 안에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원활하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들어간 직장이 오리콤이라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983년도니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광고회사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간판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광고라는 개념이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저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탤런트나 배우들하고 함께 이렇게 TV 광고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처음 3개월 동안 신입사원 때는 처음에는 그 광고의 이론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또 광고의 제작, 실무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을 직접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니까 이 광고 대행사라는 게 어떤 회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이렇게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광고 대행사는 직종별로 사수와 조수 시스템 2명씩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수와 조수가 힘을 합쳐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기획 플래너 파트는 플래너들끼리,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는 카피라이터들끼리,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PD들은 PD들끼리 이렇게 1대1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사수 조수 관계로 업무를 하게끔 해요. 그러다 보면 일이 아주 원활해지고 그걸 제대로 배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일을 가장 잘 배웠고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2명씩 짝을 지었을 때는 사수와 조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일을 또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후반부에서 또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귀신이 더러운 겁니까? 이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귀신의 속성이 더럽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탐욕과 이기심, 정욕들을 그 더러운 죄악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권능을 주셔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걸 동일한 권능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게끔 하시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치유의 능력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그런 은사이고,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치유의 사역, 이 권능이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그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마가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병을 고치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씩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는 뭐냐?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지팡이와 신발 그리고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즉 돈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거요, 재물이나 돈, 그 다음에 명예나 지위나 이런 그 이기심, 탐욕 이런 거 예수님 앞에 복음 사역할 때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즉 우리는 매일같이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들의 발에 짓밟혀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더 호의롭게 대하고 대접을 잘해주고 더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건 세 번째 갖춰야 될 자세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어디서 가든지 어느 곳을 가서 전도를 하든지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야기는 거룩한 거이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냐, 그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떠나셨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먼지를 떨다, 티끌을 떨다라는 게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51절에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귀부인들과 그리고 또 그 지역 유지들을요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 먼지의 티끌을 떨어내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들을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난 얘기가,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믿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을 깨끗이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결과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하게 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12제자가 예수님 길을 따르면서 행한 겁니다.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춰야 될 그 복음 사역할 때 그 자세를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지팡이와 신발과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한 가정에 가서 복음 사역을 전할 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거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전도 사역의 어떤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금 제자들과 12제자들과 같이 예수님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12제자들처럼 예수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 길을 얼마나 따르고 있냐죠.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길을 따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의 비중으로 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